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일꾼들의 잘못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자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며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은 유력한 자들의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 한 장 없는 자칭 사도가 아니냐며 공격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도 지도자도 아니라고 매도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말에 반박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바울은 추천서를 거론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굳이 종이에 쓴 추천서가 필요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피나는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굳이 추천서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전도와 양육으로 변화된 고린도 성도가 살아있는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으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는 모든 사람이 읽었고 바울의 마음에 쓰인 추천서입니다. 참된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살아있는 편지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추천서를 거론한 자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곧 살아있는 증거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힌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내세운 추천서는 사람의 권위를 가질 뿐이지만 바울의 추천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습니다. 고린도 성도의 변화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종이의 먹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들의 마음판에 쓰여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대적들의 사역은 모세 언약에 속한 율법 조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 사역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삶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의 사역의 결과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꾼됨은 영혼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도 나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 신학교 졸업장과 목사고시 합격증과 목사 안수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졸업장이나 합격증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에 의해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사역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의한 직분과 성령에 의한 직분을 구별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은 정죄를 위한 직분이고 성령에 의한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영의 직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입은 의의 직분은 그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율법에 의한 직분의 영광은 없어지지만 영의 직분의 영광은 길이 남을 것임을 밝힙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다간 나중에 하나님이 모른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과 인치심이 있다면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과 서름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인기와 인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울 왕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할 때 그는 비참해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힘든 상황을 오랫동안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았기에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겸손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과 전통에만 매달리면 또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만 매달리면 껍데기에 불과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직분이 나를 만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직분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사역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의 열매로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고 기쁘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말씀, 열매로 알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에게는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 속에 비로소 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경 쓰고 그 인정과 칭찬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아파합니다. 그러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신 뒤에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